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아벨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박해 견디집을에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아시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가를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합니다. 그 중에 아벨을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이상한 점입니다. 믿음의 시작을 아브라함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아벨부터 시작을 했을까? 믿음의 시작이 아담이나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벨인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듣고 보고서 따랐던 생활이지 보지 보는 것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조로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에덴 밖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조로 그럽니다. 아벨의 이름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허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무하다. 어떤 뜻이요?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이름과 대조가 이릅니다. 가인의 뜻은 아들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들을 얻고 난 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한 말입니다. 또 가인의 또 다른 이름은 나는 바로 그를 얻었다. 이 말은 아마 기대하고 있는 사람을 얻었다는 말로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둘째 아들을 낳고 기쁨보다는 오히려 허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아벨이 일어날 운명을 직감한 이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름이 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자녀하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름이 귀하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벨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그 나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날개를 피기 전에 생명을 마무리 지어야 했던 험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벨을 험하게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고 첫째 승리자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 소개하는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는 믿음의 시작이 바로 아벨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벨은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뭘 드려야 됩니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로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또 평상시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럴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물없이 성장합니까? 뭔가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그가 키가 자라고 제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에 그런 직접적인 말씀을 발견할 수 없지만 그의 태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아벨. 믿음의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이면 어떤 것인가? 그것은요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 예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신선한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신선한 믿음에서 우리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바른 믿음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정해진 장소에서 드렸다는 거죠. 정해진 장소. 구약시대에는 제단으로 제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 있기 전에는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돌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정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신약시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겁니까? 올바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교회가 필요하니까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필요하니까. 근데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아무 데나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우리는 어디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임의 장소가 중요하다. 자기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된다고 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여러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임을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같지 않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네에 가까움을수록 더 그리하자. 마지막 때일수록 더 보이게 힘을 쌓아라는 사실이죠. 또 예배는요 정해진 시간에 드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벨이 정해진 시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날들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죠. 정해진 시간 마지막을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주일날 예를 들어 오전, 오후 1시,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새벽 예배 중요하다는 거죠. 또 정해진 방법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정해진 방법대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하나님이 친히 보여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친히 보이시고 설명하기 전에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말합니다. 그냥 입힌 것이 아닙니다.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했고 짐승을 잡으면서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옷으로 죄를 가려는 것을 보여주시고 죽음을 통해서만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말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면서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사에 정해진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그 방법에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조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생활로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과 인격과 생활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드려져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드려지거나 한 시간 앉아있는 것으로만 예배가 아닙니다. 넘어서 1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받고 분별하는 생활은 근데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삶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소개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라고 말씀합니다. 또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기 전에 이미 받으신 것과 안 받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과라는 말을 이해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자신을 먼저 받고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뭘 받으셨어요? 먼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 가인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아벨의 마음. 그것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뭘 우리가 먼저 드려요?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생활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래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생활을 드려질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예배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경외의 능력이 없는 모양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진정으로 드리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자신을 먼저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리는 예배가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가 바르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아니라 엄밀히 화목제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아벨의 믿음의 표현이 제사는 그때 어떤 것인가, 제사 드린 제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벨에 드린 제사는 일정 방법이 있었고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아벨에 드린 양이 수양이 아니라 암양이라는 사실이죠. 아벨에 드린 양이 여성 명소로 기억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냐? 아벨에 드린 제사가 속죄제가 아니라 화목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대속을 통한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감사와 소원을 목적으로 드려집니다. 화목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드려집니다. 암컷 수컷 구분 없이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피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속죄제가 아니라 화목제라는 말은 가인의 제사와 연결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화목제의 성격이라 한다면 가인이 드린 그러한 곡식은요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곡식도 하나는 받으세요. 레위기 보게 되면 19장 1절에 보면 모르는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인의 피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방법의 연관이었다는 사실이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뭡니까?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비교가 되었으면 더 나은 것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벨은 바로 더 나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됐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 있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친히 보이신 제사를 보고 명령의 순종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그 제사보다 뭘 원하시느냐?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제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따르는 제사, 자진한 마음으로 제사, 예수님을 기다리며 드린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공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공물은 비록 죄를 위한 것일지라도 피를 드릴 때 같이 드리면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인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과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따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는 자기의 방법이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믿음 없이 의무로만 드렸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자식의 방법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흡되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 11절 드리라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기쁨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의무감이니까 드리라고 했으니까 안 드릴 수 놓고 마지못해 드린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 순종함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뭐가 됩니까? 우선이 드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숭배자처럼 가장하지만 자신의 즐거움에서 살았던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데서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벨의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아담의 믿음의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의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아벨을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벨이 의롭다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역시 죄의 모습으로 나오긴 했지만 제사를 통해서 의를 증거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의롭다는 증거는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온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로서 증명이 됩니다. 뿐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악에는 평강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는 평강이 따릅니다. 그런데 아벨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지 않은 사람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과로 반드시 형통한 것이 아닌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 또 사업할 때 보면요, 때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섭리한 게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거슬리면 그만 정이 따르게 됩니다. 빨리 뛰는 사람이 바람을 더 거세게 맞고 오래 뛰는 사람이 바람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욕을 많이 듣는 것도 같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때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살 때 고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기에는 위태를 떠난 자가 성을 따르는 자를 지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배했던 경우가 같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탄하면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그렇다. 세상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죄한 사람이, 신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벨의 죽음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일이 때로는 막히고 잘 안 풀려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하느니라. 기체적 죽음만을 생각 허무할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허무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살아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참삶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말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가인에게 또한 말했습니다. 또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오늘도 사람 모두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겠다는 사실. 가인의 뱀을 땅을 볼 때마다 아벨의 피를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은 모든 이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징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육체는 죽었으나 영혼은 죽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참삶이 무엇인가를 후대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은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닙니까? 아니면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믿음입니까? 환경을 다스리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만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핍박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요즘 가끔 생각해요. 만일 우리 모습이 승리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또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근데 여자 앞에서 난 예수를 모른다고. 난 예수를 모른다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만 걸려도 사람들이 난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칼 대고도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프에 태워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가운데로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도 아벨을 본받아 허망 같은 세상에서 절대 허무가 아닌 능력 있는 믿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이 오늘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벨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었지만 그 믿음이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은 인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은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말하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